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자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나는 1974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사람들 속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는 지구를 25바퀴째 돌았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가 두렵지 않았고 높은 낭떠러지가 두렵지 않았으며 열대의 태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의 속은 참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엄마의 초능력을 배웠고 세상의 온갖 근심도 제 자식 미소 하나에 까맣게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으며 나를 닮은 둥근 얼굴의 천사들에게 진짜 우정을 배웠습니다. 나는 세계 60개 나라에서 그곳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곳의 믿음을 존중하며 그곳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라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최고로 사랑받기 위해 매일 대한민국을 잊는 연습을 합니다. 거국을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 맑은 길, 파이로트. 오늘도 그 길 위에서 지구촌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나는 좋아합니다. 지구와 정을 맺자. 우리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men. Amen. What a wonderful, isn't it? 예. 저 중국 오지에서 초코파이를 팔다가 온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다 온 주의 복음을 전하다 온 주우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우리 김재희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고. 네,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고. 우리 김재희 목사님, 정말 의리 있으신 분이에요. 네, 의리 있으신 분이에요. 네. 제가 4번의 크리스마스를 중국에서 보냈는데 저를 파송한,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로 14년 있었는데 14년 동안 있었던 그 담임 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 번 안 보냈어요. 근데 유일하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김재희 목사님. 감동이죠. 예. 이제 우리 동료 선교사들 많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다 백인이죠.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받는데 저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재희 목사님이 그 선물 박스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M&M's, 그다음에 엑스트라 껌, 또 뭐 온갖 종류의 캔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중국 친구들과 아주 맛있게 잘 나눠서 먹었는데 한 번밖에 안 오더라고요. 아무튼 큰 사랑을 받았고 우리 오자마자 우리 김재희 목사님께 연락드렸더니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버지니아 한인 침례교회와 함께 정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그 귀한 사역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란 지역은 홍익대학교 부근이에요. 홍익대학교에서 이제 당산동 쪽, 그러니까 합정동을 건너서 이제 당산동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제2한강교라 그러죠. 지금은 양화대교라고 하는 그 양화대교를 건너가기 직전에 그 다리 밑으로 보면은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절두산 못 가서요. 당일리 발전소 못 가서 보면은 그 양화진이라고 있는데 그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섬기시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선교사님들 무덤에 가서 보면 참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눈길을 끄는 무덤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분의 무덤이냐면은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의 무덤이에요. 1883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1908년 8월 15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나이 불과 25살이었어요. 처녀 선교사라서 한국에 와서 1년을 사역을 채 못하시고 순교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1년도 황해도 개성에 있는 여학교에서 선교사로서의 준비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급성맹장에 걸려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꽃다운 나이 25살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선교사님 묘비에 보면 이렇게 한마디가 새겨져 있습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모두 다 한국에 바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의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묘비명에 이렇게 세우는 곳이죠.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중국에 이제 3년 반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제게 헌신된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중국에다 다 바칠 수 있을 것인지 아직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저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그런 선교사님도 아니고 또 이런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 같은 그런 헌신된 자세가 아직 있는지 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초코파이를 팔기 위해서 그 험한 오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 달려가면서 그 초코파이 하나를 팔겠다고 하는 그들의 그 놀라운 열정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었죠. 그러한 곳에 1884년부터 1984년까지 100년 동안 그 100년 동안에 한국에는 2,956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 한 교회 교회도 없던 곳에 2,956명의 선교사가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 현재 한국에는 6만 개의 교회가 있고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던 나라가 이제 169개의 나라에 2,17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2,956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잃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자녀를 모두 다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삭스로 지불받은 사람들이 그 삭슬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동쪽 조그만 나라,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라에 와서 죽기까지 헌신하며 충성했던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참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헌신됨의 능력,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동쪽 조그만 나라에 그 언제는가는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었던 나라였었는데, 그러나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6만 교회의 교회가 생겨났고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169개 나라에 217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군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헌신했고 헌신한 결과,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헌신된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파워풀한 능력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같은 헌신됨이나 충성됨을 과연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결혼이나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과연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런 헌신됨이 부족한 사회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긴장하게 만들고 있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무조건적인 충성, unconditional allegiance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도 3번이나 연거푸 강조하시면서 강하게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치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또 사람들의 길을 마구 꺾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제자의 삶은 대충대충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의 심각성을 주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거부할 수 없어서 선교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중국을 가로로 절반으로 나누고 세로로 절반을 나눠서 딱 만나는 가운데 지점이 시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시안, 옛날 당나라 때 수도, 그때는 장안이라고 불렀죠. 그 시안에서 비단길, 실크로드가 출발을 합니다. 서쪽으로. 시안에서 서쪽으로 출발해서 두 번째 비단길의 실크로드 두 번째 도시가 감숙성의 란조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란조우에 제가 정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란조우에서부터는 사막이 시작이 됩니다. 사막 지역에 해발 1500m이고 거기서부터 타클라마칸 사막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고비 사막의 끝인 곳이죠. 그린 컬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 전체나 그 지역 전체는 다 브라운 컬러예요. 사막에서부터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중국은 15억 인구에 공식적으로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56개의 소수민족이지만 실제로 따지면 400개의 소수민족이 넘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말할 때 56개 소수민족 가운데 자그마치 10개의 소수민족이 무슬림입니다. 차이니스 무슬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중국에도 무슬림이 있냐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슬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천만이 넘고 무슬림
자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7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감숙성 지역에는 무슬림이 120만 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6만이 안 돼요. 기독교인. 근데 무슬림은 12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란조라고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1시간 떨어진 린샤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거기서 2시간 떨어진 허조라고 하는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란조와 린샤는 무슬림 중심이고 허조라고 하는 세 번째 도시는 티벳 불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티벳의 수도 라사가 제일 많은 불교도들이 있지만 거기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사원이 있는 곳이 바로 그 허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중국인 현지 사역자들 훈련을 시켜서 제가 있는 란조와 그 린샤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훈련을 받고 재생산을 해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마찬가지로 허조라고 하는 지역도 불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그 현지 사역자 훈련해서 이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열매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역들이고 누군가는 이루어 나가야 될 사역들이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동영상 세 번째 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지역을 담아온 그 동영상입니다. 우리 영혼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게 절이 아니고 이슬람 회당이에요. 모스크.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25절부터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6절에서 주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향해 내게 오는 자를 따로 구분하고 계시죠. 허다한 무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지만 주님께 오는 자는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직분을 받아서 매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께 헌신해야 하고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자주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자주 그 고백이 허공에 흩어지는 무의미한 소리가 돼버리고 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강하게 말씀하셨죠.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도 3번 이상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과연 나의 삶을 정확하게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제 삶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주님을 이용해서 제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거하고 있는 란조에 가면 황하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황하, 옐로우 리버. 그 황하강 변에 보면 란조 제2시립병원이 있습니다. 란조 제2시립병원의 원래 이름, 영어 이름은 윌리엄 보든 메모리얼 하스피탈이에요. 윌리엄 보든 기념병원.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은 뉴욕의 대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87년에 대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머니와 함께 전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일주를 하다 제일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중국이었었고 중국에서도 쉽지 않게 어떻게 그 서북 쪽에 있는 란조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란조를 방문한 윌리엄 보든이 란조에 마치 짐승처럼 생긴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티베트 문둥병자들 또 그 회족 무슬림 문둥병자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굉장히 윤택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 참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게 되죠. 큰 충격을 받고 스스로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를 갑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자기 성경책 표지 뒷면에다가 한마디를 딱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No reserved. 남김없이 하겠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그러고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윌리엄 보든이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집에서 급하게 전보 한 통이 날라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라. 윌리엄 보든이 자신의 성경책 표지 뒷면에 다시 한마디를 더 추가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No retreat.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는 선교사의 길을 떠나게 돼요. 중국 그 란조에 있는 회족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 카이로에서 아랍어를 배우다가 척수 내막염에 걸려서 그만 순교하고 맙니다. 1년도 되지 않은 가운데 카이로에서 순교하고 말아요. 그의 나이 불과 25살이었습니다. 윌리엄 보드는 중국 란조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윌리엄 보든이 죽고 나서 그의 유품이 어머니에게로 보내줬는데 어머니가 그 유품 가운데서 아들의 성경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성경책 그 표지 뒷면에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마지막으로 떨리는 손으로 기록된 한마디를 보게 됩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기념해서 그 란조의 윌리엄 보든 메모리얼 하스피럴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No reserved.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죠. No retreat.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피를 흘리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루비 레이첼 캔즈릭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도 모르겠죠. 세상에는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해서 그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렸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마지막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이 내 가슴에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요? 만약 이 땅에 구원해야 될 마지막 생명이 바로 나였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구시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인구시계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unfinished task clock이라 그래요. 미완성 과제의 시계입니다. 뭐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칼럼에 보면은 96,280일 계속 숫자가 바뀌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12시 땡 치면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96,000명입니다. 그 다음 칸에 보면 99,600이 있죠. 96,000명 가운데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저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죠.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두 번째 22,000명은 무슨 말이냐면은 96,000명 오늘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거부한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회는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기회는 가졌던 사람이다.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64,000.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단 한 개의 교회도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부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들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중국 서북 쪽에는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중국말을 배우는데 아프리카 수단에서 온 사람이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했죠. 나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수단 여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만나본다는 거예요.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본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처음 만나본 거죠. 근데 오늘만 그렇지, 이 오늘의 숫자인데 전 세계적, 전체적으로 말하면 저만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예, 됐습니다. 선교학자들 가운데서는 2020년이 고비라는 거예요. 무슨 고비냐면, 그래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신자가 늘어나는 숫자보다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2020년이 되면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불신자의 수가 더 빨리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불신자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역복음화의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전 세계가 불신자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2017년 끝나고 2018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보고 선교지 나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워싱턴 DC, 노던 버지니아가 선교지입니다. 전 세계 인종이 여기 다 있어요. 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셨나요? 저는요 영어를 못해서 복음을 못 전해요. No way. 그런 변명,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사람은 무엇인가에 노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스라고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Say no to self. Say yes to Jesus. 마지막 네 번째 동영상 보여주고 저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무슬림, 그들이 해야 될 모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다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중국의 보편적인 무슬림들의 일상 가운데 영적인 일이 그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지 종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무슬림의 종교와 예배 행위는 외적인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중국 무슬림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개척되고 그러므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동안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들이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들이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침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먼저 믿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 그들과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누군가 복음을 더 믿고 와주길 바라며 크리스천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정녕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